왜 맨날 흔들릴까? 나는 왜 맨날 흔들릴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비행기를 타면은 육지만 좀 다르죠. 울렁거리는 걸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배 타면 그게 심합니다. 멀미라고 하죠. 배멀미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겁니다. 육지에 내 발이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멀미가 오는 거죠. 그 뿌리가 없는 인생은 항상 그 울렁거림,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는 건데,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육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뿌리는 뭐냐?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항상 흔들리는 사람, 생활 가운데 멀미, 생활 가운데 기복이 늘상 찾아오는 사람의 특징은 딛고 있는 땅, 내려져 있는 뿌리, 바로 은혜가 없을 때 바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를 의지하고 있느냐? 행위입니다. 행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전 모습, 이 사울은 철저히 행위 신앙이었어요. 이름을 붙이자면 은혜 신앙, 뿌리가 은혜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행위에 뿌리를 둔, 뿌리가 행위에 있는 행위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은 은혜와 행위가 철저히 부딪히는 장이에요. 9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내용을 보면, 앞에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 1절 본문을 보면 사울이 행동하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1절에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대제사장을 일단 찾아간단 말이죠.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참 분주합니다. 여러 회당, 그 다음에 청하는 거 전부 다 행위입니다.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걸 자기가 다 하겠대요. 자기가 다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철저히 행위에 가득한 모습이 그 성경의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당할 때, 이거는 내 믿음이 연약해서 이런 시험을 당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동시에 이런 사람은 뒤집어 얘기하면 이거는 그럭저럭 요즘 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인 거야. 하나님께 믿음을 굳건히 내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 믿음 보시고 나한테 주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행위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고 길을 열어 주시는 거야. 내가 못했기 때문에 벌 받는가 봐요. 언제든지 절망과 기쁨을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행위 신앙이에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하기 전의 모습이 이 사람 하나님께 멸망당하려고 이랬겠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공문을 준비해서 대제사장 찾아가서, 그리고 남녀를 심지어 막론하고, 만날 때마다, 어디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만날 때마다 내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다 끌고 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실 거야. 어떤 행위의 모습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전 모습, 이 사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게 숱하다는 겁니다. 이쪽은 이런 행위 신앙에 쩌들어 있는 사람, 저쪽에 앉아 있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게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행위의 기준선에 살고 있습니다. 당장 교회 밖을 나가도 당장 행위의 기준선에 살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의 부모, 또 내가 부모인 사람은 자녀로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시는지 알아요. 그래서 단어 선택도 탁탁 바꿔가면서, 또 어떻게 얘기해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화 안 낼지 알아요. 그러니까 최후의 기존선을 충족시키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 행위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행위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선생님 앞에 학생도 마찬가지죠. 어떤 규율을 지켜야 우리 선생님이 좋아할지 알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앞에서만큼은 잘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습득되어 있는 우리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걸 하면은 나의 길을 열어주시겠지. 이걸 못했기 때문에 벌 주시는 거야. 이게 도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행위신앙이거든요. 이렇게 평생 살다 보니까 인간 삶의 뿌리가 뭐 변하지 않는 것처럼 신앙조차도 내 행위가 잘하면 열어주시고 못하면은 벌하실 거야. 그래서 늘 잘해야지, 늘 열심히 뭔가를 준비해야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은 우리가 배우기로는 은혜인데, 은혜가 중심인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할 일이 뭡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는 예배 꼬박꼬박 참석해야 돼, 기도 꼬박꼬박 해야 돼, 금식 이런 거 통과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핵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해봤죠. 다윗이 해봤던 이유가 뭐냐면 시편 15편 1절을 보면 야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주님 앞에 이 조건이 누가 설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린 이거 읽으면서 이런 조건을 다윗은 다 지켰거니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누가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 아니라 전 세계 크리스찬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비교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충분히 기도하는 성도가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누가 충분히 예배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정도로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조건이라 그러면은 내 삶에 불행이 왔어요. 저번 주는 괜찮았는데 이번 주 조금 흔들려요. 흔들릴 정도로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결론을 내리기를 저번 주 내가 1시간 덜 기도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2시간 더 할래요? 그럼 좀 나아집니까? 이게 행위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4번 예배 드렸는데 저번 주 바빠갖고 3번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이번 주에 꼬이는구나. 그러면 다음 주부터 5번 예배 드리면 해결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행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신앙은 뭐의 뿌리를 둬야 되냐? 은혜라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 가운데 한 번 아니라 이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만남을 보십시오. 사울은 기세가 등등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고 있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목해야죠. 우리의 행위가 아닌 철저한 주님으로부터의 주님만 하신 행위, 그걸 은혜라고 하죠.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중심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작은 그거였어요.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안 되거든요. 그때 찾아오는 그 마음의 상태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큰 소리 떵떵 쳤더니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착각할 때는 내가 죄책감이 많아요. 예수 믿고 나서 죄책감을 막 느껴요. 저번 주에 죄책감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 믿음 좋은 걸로 합니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신앙의 행위를 나의 죄책감, 나의 양심의 후덜거림 여기에 뿌리를 두니까 교회 나오는 게 괴롭습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게 맨날 내 양심을 치는 것 같고 맨날 죄책감을 경험하는 자리 죄책감 쾌락이라고 하는데 죄책감을 느끼면서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건 맨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모든 게 내 책임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못해서 그래, 내가 나에게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지불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뿌리에는 뭐가 없냐? 은혜가 없더라는 겁니다. 은혜가 없어요. 자살까지는 아니더라도 밤낮 죄책감과 해결을 동일시시켜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올 수 없는 사람, 이 모습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행위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뿌리를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변해, 하나님이 철저히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살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못해서 이래, 이 모습 가운데 때문에 나는 변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럼 나는 저번 주에 이랬고 이번 주에 또 바뀔 거고 다음 주도 바뀔 텐데 이 모습 가운데 뿌리를 둬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변했냐? 처음에는 행위 하다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깨져서 심지어 도망치는 과정까지 경험했죠. 자기 힘이 나중에 도망칠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굴에 숨고 부하들과 모여 있고
나중에는 막 사울 왕과 조우하는 상황에서도 도망칠 힘이 다 빠진 상황에서 철저히 깨지는 상황에서 하나님 그때 터져 나오는 게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143편 1절에서 2절 보면은 하나님 내가 뭐 하기 원합니다. 이런 자가 주의 산에 올라가오니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무작정 구해요. 무작정 구한다고. 시편 143편 1절과 2절을 보면 야훼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기도 내용이 뭐예요? 주여 주의 종을 심판에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근거가 있으니까 행하지 말아달라 그게 아니라 그냥 해달래요.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으니 그냥 해달래요. 완전히 바뀐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은혜의 뿌리를 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나오냐, 다윗의 최고의 전성기가 시편 51편 상황인데 그때 밧세바와 관음을 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때 왜 이것을 절정이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최고의 전성기인데 간음한 시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전성기입니까? 라고 할 수 있냐? 신학자들이 이거를 얘기할 때 이때가 가장 다윗은 은혜가 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영토가 넓어질 때가 전성기가 아니라 다윗은 간음이라는 철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할 때 털썩 주저앉아 주님 내가 한 게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를 무조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무릎 꿇으셨던 거. 그때 나온 단어가 뭐예요? 시편 51편 17절에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란 단어 앞에 무슨 행위가 있습니까? 상한 심령이란 단어 행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단어예요. 산상수훈에서 뭐와 똑같냐? 마음이 가난한 자.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 무슨 행위가 있어요. 행위 다 들고 나와서 주님 이번 주에 좀 잘했으니 좀 길을 열어주시겠죠? 저번 주에 못했으니 나를 잡아 드시겠죠? 이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 해버리는데 거기에 누가 남아납니까? 다 주님 제 마음입니다 이러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교회 등록할 때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은혜를 체험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은 특별히 기적을 체험할 때도 아니에요. 은혜를 체험할 때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은 경우를 보여줘요. 성경이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은혜를 체험할 때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내가 기적을 했는데 저 사람 기적 체험했는데 왜 안 돌아올까요? 주님 앞에 저렇게 기적을 체험했는데 왜 안 돌아올까요? 그거는 그 사람이 받은 기적이 그 사람 앞에 은혜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꽃을 보고도 은혜를 느껴요. 그럼 그런 사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이미 돌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걸 보고도 그게 은혜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그냥 단순한 기적으로 머무르는 거예요. 제3자가 본 어떤 그냥 특별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을 10번 보여줘도 은혜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의 시작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 원만한 관계를 맺을 때 최고의 원수는 그 뭐냐? 원만한 관계를 맺고 싶은데 최고의 원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거는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원수는 그게 아니라고. 만약 그게 맞다 그러면은 예수님 시대 때 죄인, 특별히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했겠죠. 실수와 실패와 죄인데 맨날 실수하고 맨날 실패하고 오늘도 이 남자에게 오늘도 저 남자에게 오늘은 이 백성 오늘은 저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인데 그 죄 앞에 나간다.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이다. 그러면 하나님도 다가오지 않았겠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 못 나갔겠죠. 예수님도 용납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철저히 나갔던 이유 그 사람들이 나갔던 이유가 뭡니까? 내 행위가 깨졌을 때 나간다고. 하나님 상한 심령입니다. 제가 행위가 보잘것 없습니다. 저 좀 봐주십시오 제 마음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최고의 모습은 자기가 깨진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자기가 깨졌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깨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박살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 의를 들고 나온 사람들을 박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특별히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을 한번 분석해 보면 9장 1절을 보면 전도 유망한 청년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죠?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기 보면 알 수 있는 게 만족 없는 사람의 특징을 알 수 있죠. 분노가 있습니다. 항상 분노가 있어요. 최고의 종이 되리라. 최고의 종은 뭐예요? 무릎으로 나가야 되는데 횡포로 나아갑니다. 절대 부드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행위로 철저하다 그랬죠. 대제사장에 가서 여러 회당, 그죠? 굉장히 분주하게 삽니다. 청하니, 공문을 청하는 과정. 그다음에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근데 이 상황 가운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메섹의 도상에서 만나 주시죠. 다메섹 길에서 만나 주신다고. 이 행위 신앙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이 뒷장에 보면 나오죠. 보면 9장 8절에 예수님을 만났더니, 보십시오. 9장 8절 보면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겨우 눈 떴어요. 근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심지어 좀 아까 여러 공문을 청하며 다녔던 자기 발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게 행위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돼버렸죠.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성경이 철저히 대조하는 거죠. 너 그렇게 행위로 움직였던 놈인데 예수님 한번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 신앙에서 은혜 신앙으로 넘어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내일 살펴보겠지만 9장 11절 같은 데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이래요? 기도하는 중이래요. 그러니까 행위 신앙에 철저히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으로 밀어넣느냐? 기도하는 상황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에요? 이 15절 같은 데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묘사하세요? 사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릇은 행위를 대표하는 단어가 아니죠. 주면 받아 먹고 담는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그 철저히 움직였던 행위 신앙에서 기도하는 그릇으로 변화된 바울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안에서 성숙된다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겠지. 반대로 기억하라니까요. 내가 무엇을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길을 막으시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 주님이 길을 막으시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고,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못해서가 아닌 나는 기도하는 그릇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준비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의 신앙으로 넘어갈 때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포인트가 다메섹 사건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의 뿌리는 다메섹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다메섹에서 시작이 돼요. 로마서도 갈라디아서도 전부 다 다메섹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의 이 은혜 신앙과 행위 신앙의 부딪힘,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신앙, 은혜의 뿌리를 두는구나, 이거를 붙잡지 않고서는 로마서도 갈라디아서도 헛읽게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날 때 행위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대제사장에게는 공문을 가져갔다고, 갖고 가서 예루살렘에 끌고 오겠습니다, 확인까지 받았다고. 근데 다메섹에서 그 크신 예수님을 만날 때는 어떤 공문도 가져간 거 없고 어떤 청함도 없고 어떤 확약한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만나 주시죠. 이거 자체가 다른 거죠. 이게 바로 은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또 깨집니다. 이 예수님이 어떻게 대해 주세요? 따뜻하게 대해 주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박해하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는데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는 상황, 한국 속담이 있죠.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그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야. 그럼 바울이 생각할 때 죽었다 이제, 이런 느낌이죠.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제 네 인생 없다고 봐라. 네가 나를 박해. 그다음부터 이제 막 시작해보자 이건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따뜻함을 느꼈다고. 4월 동안 아마 그 은혜를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죽음을 선물하고 다니는 사울이었는데 죽음을 선물하고 다니는 자기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심을 느낍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메섹, 여기는 다메섹 그러면은 딱 여러분 떠올라야 돼요. 다메섹은 인간 행위가 없는 곳. 그죠?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행위만 있는 곳. 그게 우리 마음속으로 막 울려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메섹 전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내가 뭐 예배를 드려야, 기도를 몇 번을 더 해야, 금식은 몇 번을 더 해야, 금식을 못해서, 기도를 못해서, 예배를 빼뜨려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넘어와서 한없이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리고 철저히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우리가 인지할 때 주님을 그때부터 바라봄으로써 우리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도 구원이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의 유지, 신앙생활의 리프레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내가 시작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출발이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51편 1절에 시작이 나오죠. 시작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여러분, 출발은 무조건 은혜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도 보면 하나님,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나를 건져주셔서, 다메섹에선 아무 인간 행위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철저히 오셔서 먼저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행위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는 오히려 주님을 달게 했으면 달게 했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주의 의를 따라, 주의 긍휼을 따라. 주의 긍휼을 따라가 뭐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거죠. 주의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 저 그냥 그저 봐주십시오. 저 그냥 그저 저에게 하나님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저를 안아주십시오. 이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크신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축복 내려주실 줄 주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다메섹 도상 전에 있습니까?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직도 뭘 해야 주님이 기뻐하고 뭘 빠뜨려서 주님이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그 모습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 무작정 찾아와 주시고 나를 일방적으로 만나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목자와 같은 주님이 계시기에 이 못난 양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주의 불쌍하게 여기심을 따라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하게 나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지켜보아야 달라고 주의 이름 한 번으로 다 같이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